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김연아 옛 선수죠. 김연아 선수 그 피겨스케이트 꿈나무들을 일일 교사로 가르쳤던 장면입니다. 어느덧 은퇴한 지가 꽤 됐죠. 동계올림픽 이러면 뭔가 우리가 김연아 선수 때문에 자부심도 갖고 정말 이 선수가 대단하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세계 신기록도 세우고 그랜드슬램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를 다 우승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진짜 피겨스케이트 세계에 큰 이름을 알렸던 선수입니다. 더 이상 이런 선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제가 좀 알아봤는데 더 이상 이 정도의 급의 선수는 아직 유망주로 없더라고요. 다시 볼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이런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나라에 불모지였던 곳이었거든요. 정말 불모지였던 곳이고 정말 옛날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어머니가 그 피겨스케이트 옷도 막 직접 만들어 가지고 고생 많이 했더라고. 우리나라는 불모지였는데 전 세계에서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최고의 피겨스케이트 선수로 등극을 했죠. 이 선수가 어떻게 이런 선수가 됐는지를 좀 알아보는데 그 비시즌이죠. 이제 대회가 없을 때 이 선수가 스케줄이 이랬답니다. 오전 8시에 눈을 뜨면 한 30분 정도 러닝을 하고 오전 9시부터 식사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고 10시에 가면 어김없이 대회가 없어도 태닝 훈련장 가서 낮 훈련을 하고 체력 훈련하고 계속 훈련을 합니다. 오전 훈련 따로 하고 오후 훈련 따로 하고 8시가 되면 저녁 식사 후에 또 링크를 이동해서 밤 12시까지 훈련을 하고 이게 비시즌 때 스케줄 비시즌 때 대회가 잡히면 이제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는 게 이런 걸 보면 결코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에서 금메달 따고 막 기자들이 사진 찍고 인터뷰 이런 거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날을 위해서 대회가 있든지 없든지 날마다 자기를 준비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관리를 해야만이 그 세계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김연아 선수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를 꿈꾸는 모든 선수들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도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인 거죠. 그래서 정말 보면 이런 선수가 되기 위해 이 피겨스케이트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떤 고난도 견디면서 이겨내야지 김연아 선수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나 신앙이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무언가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적당히 해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흉내를 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죠. 그냥 흉내를 내고 남들이 하는 것만큼 좀 따라하고 어느 정도 그 정도 하는 거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냥 겉모습만 흉내내는 사람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오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본문 보니까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예수께서 따로 이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이 전도 다니고 사람들도 고치고 어디 가면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큰 이야기는 저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은 사기다.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사기다.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이런 얘기 하지 않겠지만 이거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고 성경은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고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는 사기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복덕방에 갔더니 그 복덕방 사장님이 자기는 진화론을 도저히 믿기가 어려워서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급하면 누구든 믿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은. 그런데 계시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절대자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신은 있는 것 같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있겠지만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진 않아요. 그냥 계신 거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근데 믿는 신앙의 존재만 믿는 거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뭔가 나에게 어떤 돌봄을 허락하실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세상에서 보는 하나님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약간 하나님같이 우리의 복만 들어주는 하나님 있잖아요.
램프인가요? 요술 램프 이렇게 비비면 지니가 뿅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요거 들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면 뭔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왜 믿냐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기도해봤자 소용없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그때마다 지니처럼 뭔가 소원을 들어줘야지. 그러지 않을 거면 뭐하러 믿느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들어주면 믿는다는 거야. 그런 거 들어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복을 들어주고 마치 요술램프에 나와서 지니처럼 우리가 소원을 빌면 들어주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더 자세히 나왔죠. 읽어볼까요? 시몬 시작.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죠. 너희들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제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하나님 말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죄 짓고 문제 일으키고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도 잘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막 고난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주변의 이야기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신 거 아니냐. 왜 말을 안 듣고 죄를 짓고 이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처해져서 힘든 일이 처해져서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떤 여인이 혹시 그 여인이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서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도록 혹여나 잊을까봐. 혹여나 죄를 지었어도 잘못을 했어도 문제를 일으켰어도 말을 잘 안 들었어도 하나님은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결국에는 늘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들으니까 돌봐주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돌봐주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조건부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돌봐주시고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못되게 그 밖을 나갔지만 날마다 혹거나 돌아오지 않을까 멀리서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고통과 고난 속에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제물 삼으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게 지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헷갈리면 안 돼요.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니네들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텐데 이왕이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흉내내는 그리스도인 말고 제대로 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라고요? 부인하라.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의 유익과 편의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위한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경기하는 자, 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 아까 김연아 선수도 우리가 봤지만 경기하는 자, 군사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편하려고 자기가 만족하려고 자기가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런 직업을 갖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늘 자기 관리하고 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포기하면서 나라를 위해 그 이상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편의와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이건 망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세례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라삐요,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그 선생님 예수님이 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인기가 떨어진 거예요. 한땐 잘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막 와서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거는 내가 그 큰 기쁨이 시기할 일이 아닌 거죠. 서운해할 일이 아닌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은 내가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내가 예비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든 예수님을 뭐 찬양을 하든 등등등등을 해서 나는 조금 소외되고 나는 인정 못 받고 나는 거기서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도 괜찮다는 거. 왜냐하면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걸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좀 서운하더라도, 우리는 좀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힘들고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참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렇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다투고 상처받고 힘들어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싸우고 상처받고 서운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선정교회는 주님만 흥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때로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손해보고 기타 등등이어도 주님이 흥하다면 내가 좀 더 고생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참고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내 사명, 내 부르심, 주님을 위해서 내 소명들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지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근데 이게 열매 맺는 게 쉽겠습니까? 오늘 찬양팀 쉬워요? 쉽지 않죠? 뭐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쉽지 않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듣고 내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할 만한 거, 그동안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지 못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서 상속자였던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죠.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쉽지 않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의 근육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근육. 내 안에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신앙의 근육이 있어야지 주님과 함께 훗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스포츠 선수들이 내가 나중에 가장 높은 곳에서 금메달을 다 딸 것을 상상하며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가야지.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가야지.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동해불과 백두산 들어야지. 이것 때문에 자기 관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비로소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버텨내며 가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넘어서 단순히 우리가
기도의 열심을 넘어서 주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 선정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우리가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살려고 하면 결국엔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결국 주님께서는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더욱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그 교회를 이루어 갈 때, 그들이 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지내왔다고 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애쓰면서, 조금 더 주를 위해 포기하면서, 또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나를 좀 부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거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내 신앙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